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보에는 다른 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6월 달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또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때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가? 그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이분들은 선민이라고 자칭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방인들을 정말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평가가 좀 다릅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 바이블 타임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분도 이렇게 많겠죠.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바이블 타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읽는데 두 사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됐죠. 이 사울과 바나바가 사울과 아나니아가 확연히 구분되더라고요. 구분이.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인데 이 사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이 사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유대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정말로 탁월한 스승의 제자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심히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사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평가는 어떠냐 하니까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둘 다 철저히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훈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중에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인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오히려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교회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겠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사람은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 노릇한다, 이 말이죠. 선생 노릇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능력도 행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죄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에 제가 유의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분은 나를 알까? 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알까? 만일에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죠? 정말 황당할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넌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저 몰라요? 저 알잖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성경 말씀도 많이 알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그날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제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모셔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고 뭐라고요? 방향이다. 방향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하면 할수록 헛된 것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인생의 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잘못 가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길, 또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는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는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제 나름대로 목회를 애를 썼어요. 목회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잘 안 바뀌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물론 뭐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설교의 문제일까? 내 인격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능력의 문제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질문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연속으로 말고 일주일에 3일씩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하니까 기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20%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귀가 80% 정도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도 가버리더라고요. 40일을 금식하니까. 기력이 시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산기도도 한 3년 이상 했어요. 또 제 나름대로 이 원어 설교를 좀 하기 위해서 신학교 때 배웠던 원어를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질문한 거죠. 주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제가 하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주셨느냐? 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와 너희 교회는 십자가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깨워주세요. 네. 어떤 길로 가라고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일까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겠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자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욕심은 뭘까요? 마귀의 욕심은, 마귀는 뭐냐면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묵배를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북극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마귀는 나를 강조해요. 나를.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마귀의 욕심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종교라는 행식은 있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저번 목소리를 좀 줄이래요, 사모님이.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녹음하는 거를 우리 반주자도 녹음을 해주잖아요. 녹음한 걸 들어봤더니 쓸데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 보고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높이면 이렇게 좀 컴다운 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죠? 종교 행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남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다. 그걸 저에게 말씀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이 잘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목회가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뭐가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내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능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능력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뭐요? 자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자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렇다니까. 목회자들은 더해요. 목회자들은. 이번 주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사모가 휴가 중이라서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산기도를 합니다. 산기도.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산기도를 안 가고 있는데, 옛날에 저는 많이 했거든요. 산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한 목회자도 있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산기도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산기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기도 하죠? 능력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자기들이 조금 있으면 안전뱅이도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옛날에는 야 맞다. 나도 이제 산기도 해서 능력받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암도 고치고 또 그 소경도 눈뜨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막 부흥이 그죠? 제가 뭐 전도 안 하도 되겠죠? 알아서 뭐 소문 팍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저 바깥에 늦게 오는 사람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능력 받기 위해서 산기도 3년 동안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저분들 이럴 거 아닌데 그 앞에서 제가 무슨 그분들이 저보다 목회 연륜이 얼마나 많은데 30년 40년 하신 분들인데 제가 뭐 그거 아닙니다 소리 못 하잖아요. 내 속으로 저거 아닌데.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까? 주님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내가 죽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어떤 길입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 원수 같던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내 개선으로는 분명히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성공의 길이야. 돈 많이 버는 길이야.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부인을 이길 수 있고 내 자녀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내 직원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말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뭐요? 저 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쉽겠냐 이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이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목회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헛된 능력을 구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질문 안 했으면 답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능력 얻기 위해서 산기도 하고. 산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기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도 산기도 갈 겁니다. 우리 저 집사님 모시고 산기도 갈 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헛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자기들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들은 어디를 간다고 생각할까요? 천성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들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십자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십자가의 반대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번영과 물질 축복과 건강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어떤 길일까요?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말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본 적 있죠? 성경 읽고 계시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거 봤어요?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 전 세계에 이름 날린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자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넘기기로 하면서 영생의 길로 가면서 부자 되라.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다니까. 이 부유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플루테오예요. 플루테오. 가난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프토코스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여와 가난은 경제적인 부여나 가난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여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전체 다시 읽어봤어요. 아니에요.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너희는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무슨 목회 지금 8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수십 년 목회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거는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잘하는 건 많지만 그분 욕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분의 발바닥도 못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른 말은 해야 돼요.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좋은 것도 많겠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을 무슨 신학을 하냐면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거를 한국교회가 망친 원인이에요.
이건 본질과도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우리에게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있는 것도 버리라 했습니다. 있는 것도 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고 성공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뭘 구하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잖아요. 뭘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성공하게도 하시고 출세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 밑바닥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부자 되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국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구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신학교를 거쳤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거치면서 신학생들 중에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큰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는 이 교회, 일주일 다음에는 저 교회, 큰 교회를 돌아다니는 서울에 유명한 교회들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돌아다니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큰 교회를 하려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설교 도매까지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큰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 이제 큰 교회 도면을 갖다 놓고 그림을 갖다 놓고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길로 갈까요? 자기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성공을요? 자기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성공을 위하여 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가르쳐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건 뭔 말이야 그럼? 맞는 말을 했다가 틀린 말을 했다가.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높은 자리에 또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탐심이에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 나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부류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똑같이 율법을 따라가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한 사람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제가 지난달에 지난달인가요?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확실히 맞다고 확증해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어디까지 받았느냐? 자, 복음을 받으면 뭐가 되나요? 죄사함과 칭의, 그죠? 죄사함과 칭의.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뭐라고요? 죄사함과 칭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되고 또 뭐요?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사함과 칭의의 수준을 거치고 바로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바로 뭐요?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으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죠? 거기서 바로 어떻게 간다고요? 직행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강사님이 그랬어요. 아주 정말 중요한 강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언제 어떻게 됐다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 함을 받지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눌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그리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도 잘못된 방향,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지금도 자기는 지금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너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간다. 너희들은 그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한참을 쉬었다 가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열심히 뭐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지는 못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을 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뭐라고요?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옛날에는 좀 불안했어요. 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긴 했나? 왜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신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라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하나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방향만 잘 잡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도 우리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함께 다시 살아난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좀 우리가 조용히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